우리 옆에 있는 분들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따뜻한 봄과 하나님의 따뜻한 복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장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그의 발에 누리를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배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죄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룩한 죄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죄에 우리가 모여서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와 지키심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다 하나님으로 안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도 예수님 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하며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을 날마다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더욱더 예배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명령을 행하며 사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시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영과 심령을 더욱더 부유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저어로운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원하셨지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친 저희 육신과 영혼이 질만해서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 의지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과 감사로 넘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내가 비워주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기도의 달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능력의 교회의 가정과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춘계 신방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 감사로 신방 예배드리는 가정들을 축복하사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그 가정의 능력이 되고 또한 생명이 되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아직도 확진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도 또한 시작되었사오니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 생명에 위협이 되어서 백신 접종을 불신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에 기쁨을 얻도록 주님의 능하신 팔로 코로나 전염병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박혀있는 죄의 쓴머리를 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절망과 어려움으로 찌든 우리 영혼과 육체를 넘치는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 강력케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생명이 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로 은혜를 날마다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삶의 지표가 되어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09편 16절에서 우리 3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원님 뜻하느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는다이다. 저주가 그에게 있는 옷 같고 항상 이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복이니이다. 나는 성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며 금시감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가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을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내가 이를 위해서 설명할지라도 주의 영을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자녀들이 욕을 입는 듯 하시며 저희 숫자를 거듭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을 위해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손에 서서 그 영혼을 심판한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588장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모였사오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주일은 구원의 날, 기쁨의 날, 우리들의 슬픔과 저주를 제거한 날, 우리들의 죄를 전부 다 사하여 주신 날임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일에 주어지는 복을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이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 안에 감사해 드리사오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욱더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게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를 따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물질과 건강과 생명을 다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삶 그리고 또 선하고 착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행하는 일에 물건에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마르지 않냐고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일 전에 믿음의 성도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심이 항상 있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의 힘과 도움과 지키심이 되어 주시고 저들이 필요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 왕께서 오고 가시는 믿음의 큰 길의 역사를 저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성도에 더욱더 감사가 있게 하시고 범사의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범사의 하나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하는 믿음의 귀한 복을 일생 동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영원한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생명의 속죄는 오늘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문을 받으시고 오늘로부터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이 두루다는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근심과 염려하지 않고 우리들 심령에 주께 삼게 좌정하사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믿음의 삶 육신의 귀한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을 되는 우리 이연수 장로님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를 때까지 건강과 생명과 복을 더하시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식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평생 동안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의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다리와 모든 육체의 기능들이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고주근 집사님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우리 가운데 주었사오니 그의 삶에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고 가정도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고 행하는 일에도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 하나님의 선한 복을 그의 삶과 가정에 모두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재능을 주님께서 귀하게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어서 모든 사람이 이 꽃을 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예배와 예물과 우리 모든 것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함께 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구약성경 9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자, 우리 한 절씩 합독하고 오늘 전도서 5장 10절에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좀 성경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알고 깨닫고 은혜받도록 합니다.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가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피로 가드는 나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도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려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사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힘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들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합시다.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을 사랑합니까? 무엇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우리들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재물인가? 우리의 귀한 믿음이고 내 영혼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큰 역사와 우리의 성실을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과 진리와 교훈과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영혼에 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전에 함께 하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하사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귀한 하나의 책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니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이 전도서는 누가 지었느냐?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후대를 위해서 지었습니다. 왜? 자기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었다. 그것도 자기가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였는데 그런데 그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고 잡은 것이 없는 것임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후대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가를 자세하게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주어서 우리를 살게 하는 책이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서 5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니 재물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과 재물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돈과 재물을 어떻게 여기게 되느냐? 우리는 재물이나 돈이나 우리는 즐거워하고 좋은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돈과 재물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진 몫이다. 왜? 우리는 인생에 살아갈 때 재물이 많게 살아갈 수도 있고 재물이 적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몫이고 너에게 준 분복이다. 그래서 네가 많아도 교만하지 말고 네가 적어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기소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몫을 감사하고 즐겁게 여기며 그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라는 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장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재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이 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이 재물을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일하여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고상해야 이것을 쌓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소유하려고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는 물질이 중심이 되어가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중심이 되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들이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할까?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영혼이 부유하고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중심 삼아서 믿음의 삶에 승리하시고 재물로 인하여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식어지지 않고 믿음이 귀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것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하고 형제를 구하는 그것도 이웃을 살리는 귀한 재물을 가진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다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바람이 하나 불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되는 거고 비가 하나 내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하나도 없이는 비 하나도 내릴 수도 없고 땅 하나도 움직일 수도 없고 참새 한 마리도 팔릴 수가 없고 그 어떤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권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권세와 능력이 다 있는데 그 권세와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오지 아니한 것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물도 우리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우리가 재물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거기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니까 나에게도 지혜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도 다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여 얻었습니다. 성경 뭐라 하는 거니 너희가 무엇이든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에 충만하시고 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구하여 우리가 소유하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힘마저도 누가 주셔야 되는 거니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선하게 복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힘도 나에게 누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내가 재물이 있으면 이 재물로 말미암아 이 재물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재물은 또한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과 부유를 나에게 주셨으면 이 부유를 내가 참되고 선하게 행하며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이 복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재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그 주신 것을 내가 바르게 누릴 수 있는 힘, 그 생명 능력조차도 어디서 나오게 되는 거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날려주었어요. 너희 사람들아, 너희는 무엇을 세상에서 사랑하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있거든요. 무엇이냐?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거든요. 그저 돈이 뭐가 되었는 거니? 신이 되었다. 본문에 보니까 만몬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하나의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이 되어서 돈이 많으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을 때 갈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재물을 사랑하는가?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재물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날려 죽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먼저 사랑할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무엇을 통하여? 너희는 마음을 통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자기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너는 또 나를 하나님께 보내신 자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하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의 자매나 형제나 너희들의 부모나 자식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적인 혈연관계가 다 있다 할지라도 그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백배나 더한 복을 너희들이 받게 되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다 보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거라. 그것도 나를 먼저 사랑하면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을 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주님은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어요. 내가 세상에 왔느냐? 너희들의 삶을 보라. 너희들의 삶을 보시면 예배소서 2장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너희는 죽었던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다 행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죄를 짓게 승리의 표현해 보니까 죄를 짓기에 바쁘고 악한 일을 행하기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루에 귀한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 것이 무엇인가 일기를 쓰고자. 그러면 일기를 다 써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간 것이 없이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었는지 세상이었고 재물이었고 돈이었고 세상의 욕심이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있느냐? 없다. 그래서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듣게 되는데 내 말을 듣는 자는 나와 함께 일을 한다. 근데 너희는 나와 함께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너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요한복음 6장 주님께서 27절에 말하기를 너는 썩어질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보내신 자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으니까 이전에 죄를 짓고 허물로 말미암아 살았던 너희들의 썩어질 인생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썩어지지 않는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복된 것을 거두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날려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의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되고 과거의 삶에서 우리는 변화가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물질이 주인 되어가지고 오직 돈과 물질만이 명예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표현을 좀 하면 돈이 제일이 되어버리고 돈만 많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세대 가운데 많은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전도서 5장에는 우리 가운데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금이 많고 돈이 많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할 줄 알지만 그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가 없는 거다. 세상의 풍요로움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득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 무엇이니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면 점심을 먹을 거예요. 교회에서 준비한 김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먹을 거예요. 그러면 김밥을 먹거나 나는 김밥이 좋지 않아. 나는 밥을 먹을 거예요. 아마 무엇을 먹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배불리게 먹을 거예요. 배불리게 딱 먹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안 해요. 만족하고. 근데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그런데 열심히 있다가 저녁 때가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다시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그것이 육신은 먹을 것으로도 만족한 것 같지만 잠시 후가 지나면 만족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은과 금을 쌓아놓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야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 금괴가 있고 은괴가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풍요롭게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솔로몬 자신이 뭐라고 하더니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다. 왜?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느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집에 살기도 하고 좋은 것에 만족하며 살지만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만족하지를 않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값진 것.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사람들은 만족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 왜 그러냐? 자, 우리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것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것이 은금이 많으면 이제는 뭐가 많아요? 재산이 참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이 많아지면 뭐라고 하는 거니? 먹는 자들로 많아진다. 그러면 재산이 많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먹는 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돈이 많으면 그 돈 때문에 희생하며 사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돈이 100억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돈이 100억이 있거나 1000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라고 따라붙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니 기생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기생충이에요. 그래서 기생하는 자들이 많아지는데 여러분들이 기생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정말 1000억 있고 10억이 있고 아니면 101조가 있고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진다면 여러분들의 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있어요. 좋은 집에서 안 살아요? 그냥 초가집에서 살게요? 아니요, 좋은 집에서 살겠죠. 그러면 좋은 집에서 사라지게 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되면 또 먹는 자들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여자분들이 날마다 우리 남편을 했어요. 자식을 했을 때가 날마다 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음식을 그때마다 준비해가지고 남편과 자녀를 먹일 거야.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밥하는 아줌마, 설거지하는 아줌마를 두겠어요. 아니, 홍미영 집사님, 돈이 많으면 내가 날마다 설거지하고 하겠어요? 아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자분들. 사람을 쓰죠. 그래서 밥하는 아줌마, 밥도 잘하는 아줌마, 그또 고향도 전라도 출신 아줌마, 그런 아줌마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겠어요. 그런데 쓰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돈이 1000억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굴릴까? 투자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아, 대신증권에 가면, 대우증권에 가면
아니 어디 증권에 가면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펀드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채권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내 돈을 어떻게 한다? 눈덩이처럼 뭐 한다? 굴리겠죠. 그래서 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만나요. 그래서 저축을 하더라도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 금고, 여러분들의 신협 다 그런 것을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돈을 다 많이 굴리려고 그러지. 그래서 가만히 놔두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이것을 수건에다 싸두거나 땅에다 묻어두면 안 되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빌리라도 얻을 수 있도록 은행에다 맡겨두는 것이 얻으니까 사람은 돈이 많으면 그 돈을 더 많이 산출해내는 것이 마땅히 안 해요. 그래야 돼요. 그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도 다 필요하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을 많아지고 기생하는 자들 많아지는데 그런데 기생하는 자들이 왜 기생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기생을 하는 것이지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기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기생하는 자들이 그 재산이 많은 자의 재산을 빨아먹고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기생하고 그와 함께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11절 봅시다. 노동자들은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자기에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양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음식 것들이 정말 세상에 살아갈 때 밥이 좋은 음식이 아니라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기름이 없는 음식을 먹거든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그 속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그래서 잠을 잘게 자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으면 기름진 음식이나 좋은 음식이나 값진 음식을 먹게 되면 이것이 발명한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어서 이것이 소화적인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거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먹는 것은 무엇이니? 술이나 그러나 포도주나 그러나 그들의 값진 것으로 발명한 그들이 취하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편안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속에 부담이 되지 않냐고 잠을 잘 자는 것이 뭐다? 복이라는 것. 그래서 때로는 돈이 많아서 내가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고 그것이 나에게도 자랑이 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도리어 소화가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잠을 자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값진 집에서 차라리 누룽지 하나에다가 김치 하나 먹었으면 내가 편안했을 텐데 어떤 거 먹고 보니까 내가 배탈이 나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세상의 노동자들은 잠을 편하게 자지만 그러나 기름진 음식을 먹는 자들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까 또한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성경 보면 전부 다 그것도 왕들은 전부 다 단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여하는 것, 우리의 복된 능력을 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하는 것은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이 나에게도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더하여 주기 때문에 이 재물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나쁜 것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그 뒤에 있으면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13절. 내가 해야 돼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가 해가 되도록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재물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재물이 많으면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선이나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경우도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것이 자기들의 폐단이 되어서 자기에게 쌓은 악이 되어서 자기를 멸망과 능력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물이 많으면 폐단이 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폐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폐단이 되느냐? 그 뒤에 나와요. 14절.
그 재물은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마 솔로몬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진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욥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 없고 그처럼 부자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재난을 당해서 안 당했어요? 재난을 당했어요. 이방인들로 인하여 또한 태풍이 불어가지고 재난을 당했어요. 그제 재난을 당해서 그의 재산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일순간에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힘이 되기도 하지만 재물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이 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날려주는 것이다. 그저 너는 재물에다가 뭐 하지 말고 성경 보면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니까 너는 재물에 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재물에 마음을 두게 되면 재물이 어느 순간에 그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그저 일순간에 부자가 아니 거부가 어느 기업가가 일순간에 순간에 망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일도 있게 되는 것이 뭐가 되는 거니? 재물이다.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은 많이 낳았다 할지라도 그 아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최고의 부자가 솔로몬이 되는데 그처럼 부유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 그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금으로 만든 것이었고 은으로 만든 것이었고 은은 흔했다 그래요. 아마 은이 흔했으니까 길거리 널려다닐 정도로 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 때는 은과 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무런 것도 없었다. 그지 그의 아들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었다 없었다? 금 하나도 없었던 것을 얻고 심지어는 어떤 솔로몬을 지키는 군사들의 방패도 금으로 쌓았는데 금으로 지켰는데 근데 르호보암 때는 나무 방패를 전부 다 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지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부자니까 내 자식에 다 물려주리라. 내 자식에 전부 다 주리라? 아니다. 내 자식에 전부 다 주는 것 같지만 내 자식에 전부 다 줄 수가 있다 없다? 없고 또 자식을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전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느냐?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부자가 3, 4대 간다 못 간다? 못 가기도 하지만 가기도 해요. 부자가 400년 가기도 하는 70경제 가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3대 가는 것, 3, 4대도 못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어디에 누리고 자손 천대에 누리게 되는 거고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의 지혜와 지식과 그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재물이라는 것은 3, 4대 못 가고 제자에 못 가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는 의와 복이 천대까지 이르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너는 소망을 어디에다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우리들이 내가 재물이 있어도 이 재물을 내 자식에게 주려고 하지 말고 이 재물들이 하나님 내가 복되게 사용한 것처럼 우리들의 아들과 우리들의 딸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복되게 사용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복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자, 우리 15절 보시죠. 그가 못해서 벌고 나와서 이제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이 빈손으로 나왔다 빈손으로 간다. 성경이 표현하면 다윗의 표현이라면 적신으로 나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지. 그래서 빈손으로 여러분들이 아이가 태어났다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사람들이 재산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갈 때는 가져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거든요. 너는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그 부유함을 아무데나 사용하지 말고 보물을 쌓는데 하늘에 쌓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은 도둑이나 종이나 동록이 뚝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도적도 없고 구멍을 뚫을 수도 없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라. 누가복음 12장에 소천이 많은 자에게 뭐라 말하는 거니 자기에 대해서 부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고,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어디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그 나라에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구원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리 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 나라의 영광의 모든 것은 내가 쌓아서 내가 만들어서 가는 그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쌓을 것이 있어서 금이나 보석이나 내가 집을 주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땅에서 부유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또 내 영혼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 세상에 살아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니? 청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청지기로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지. 그들 내 것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죽은 이후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느냐?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불행이라.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불행이라. 어디서 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려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이랴. 그러면서 우리들 인생이라는 것은 전부 다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치없게 살았다는 거예요. 힘있게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가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자가 존경받지 못하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복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왜 그래야 되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16절, 17절. 왜 그러냐? 이것이 불행이 되는 것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면 이 많은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 많은 것이 나에게 불행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 혼자서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여러분들이 권력자들이 어디서 먹고 마시겠습니까? 혼자 왕들이 있으면 혼자 딱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동행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더 많은 사람은 특별한 자리에 자정해가지고 혼자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먹고 마시고 그런 일생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의 뭐가 되는 거예요?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그냥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복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재물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지를 말아야 된다. 성경에는 통하여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책 하나, 컨테베니 얘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세 사람이 어떤 젊은 사람들이 나와요. 세 사람의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양양하게 그들이 결단을 했어요. 야, 우리 세 사람이 모여서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죽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찾아서 내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죽여버리면 다시는 죽음이 나에게 온다 안 온다? 여러분들 보세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죽음을 없애버리면 이 죽음이 나에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잘 이해가 되지를 않는가 봐요. 아니, 저기서 예를 들어서 북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어떤 대적이 없으면 그 일 사라지게 되면 그 내가 근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에게 죽음의 문제가 있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죽였다라면 다시는 그 죽음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 사람이 죽음을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죽음을 찾아 나섰어요. 죽음을 찾아 나서다가 어떤 노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 물어보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젊은이들 자꾸 가다 보면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가면 죽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죽음을 찾아서 죽음을 죽이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젊은 세 명이 어느 나무에 가가지고 그 나무에 도착을 했어요. 그 나무에 도착을 참나무인데 참나무에 도착을 하니까 그 참나무에 도착을 하고 나보니까 거기서 뭘 참나무 밑에 갔으니까 이제는 뭘 찾아야 돼요? 죽음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참나무 밑에 딱 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니? 금덩이가 있는 거야. 금덩이 있으니까 내가 참나무 밑에 왜 갔어요? 죽음을 찾아 나섰는데 거기에 금덩이 있으니까 이들의 생각에서 죽음을 찾아서 죽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세 명들이 죽음을 찾아서 찾지 않고 이 금덩이를 보고 생각이 바뀐 거야. 우리가 이 금덩이를 지켜서 큰 도시에 가가지고 이 금덩이를 팔면 우리가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갖다가 세 명이 똑같이 나누자. 그러면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이 금덩이를 나누는 거예요. 거기 표현되면 약 170g 되는 170kg 되는데 커다란 금덩이를 이 세 명이 지켜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도시로 큰 도시로 이제는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갖다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팔기 전에 우리가 한번 어떻게 돼? 맛있는 것을 한번 먹고 마시자. 그 가운데서 세 사람 있는데 가장 어린 사람들이 야, 너 가서 먹을 것 좀 사와. 맛있는 것 좀 사와. 그래서 맛있는 것을 사러 이 사람이 도시로 나갔어요. 도시로 나갔는데 이 사람이 먹을 것을 사갖고 가면서 돌아오다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금덩이가 있는데 저 두 사람이 없으면 그 금덩이가 누구 건데? 내 건데. 나 혼자 가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거기를 가져다가 술을 가지고 오면서 그 술에다가 약을 타요. 쥐약을 타는데 약을 타요. 그것을 가지고 즐겁게 오는 거예요. 왜? 드디어 금덩이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은 어떻게 하는 둘이 모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세 명이 나눠 가지면 안 되니까 우리 둘이 나눠 가지면 어떠냐. 그 녀석까지 오니까 오면 하는데 칼로 죽여버리자. 그저 그 사람이 오니까 칼로 죽여서 이 두 사람이 야, 드디어 너하고 나하고 이것을 금덩이를 나눌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금덩이에 차기가 된 것에 감사해가지고 그 아이의 젊은 애가 살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제는 우리 한 잔을 하자. 그러면서 즐겁게 한 잔을 먹고 마시다가 이 두 사람도 그 나무 밑에서 죽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종장 뭐냐? 재물을 눈이 멀어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하게 되고 죽음마저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사람을 해하는 것도 가볍게 여기고 재물이 치심하게 되면 사람이 이성과 본성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이 치심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이에요. 근데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재물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영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의 생활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참된 믿음의 생활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보니 이 돈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본래의 중심적인 목적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를 말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뭐냐? 18절에 있어요. 자, 18절. 자,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라 주의 명령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무엇은 주고 중에서 값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내가 보았다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나의 몫이 있다. 나의 몫이 있다. 이것이 성경에 보면 재능을 따라 그 사람의 능력을 따라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만족하며 살아야 돼. 그를 가지고 더 많은 욕심과 더 많은 요행을 내가 바라보다 보면 우리한테 자칫하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해져 가지고 잘못을 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더 부자가 되려고, 더 많이 사치하려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리다가 실패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옷을 입었는데 요새는 옷이 너무나 값지게 되면 사람들이 어때는 옷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려고 옷을 입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뭘 시키는 거예요? 옷을 시키는 거예요. 야, 그거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예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옷을 입습니까? 그게 얼마짜리인데? 옷에 뭐다 틀고, 앉아도 틀고, 입어도 틀고, 도리어 틀고, 우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옷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옷을 지키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리어 옷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집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왜 필요합니까? 가장 필요한 목적은 뭐예요? 나와 내 가족이 평안하게 자고 누우며 먹고 마시고 쉼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집이 필요한 거예요. 집의 가치는 그 이상의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집에다가 사치를 하게 되니까 집에다가 다 값진 물건을 놓다 보니까 이전에들이 내가 집에다가 다 값진 소유한 것을 내가 거기다 놓다 보니까 이제는 집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개를 왜 키웠는거니? 집을 지키려고 개를 키웠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뭐냐면 집을 다 좋은 집을 만들어 놓은 집을 사놓고 그 안에 내가 값진 것으로 다 꾸며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뭘 지키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거예요. 그지 집을 지키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도리어 사람이 집의 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문제가 돼가지고 짐승으로 전락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참 부족한 것이 참 많은가 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집을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 집에는 가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저는 여태까지 결혼해가지고 33년을 살았는데 아마 나도 참 무식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오면 소파 하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소파 하나가 없더라고. 아니 텔레비를 보려면 어디서 앉아서 봐야 되는데 소파 하나가 없더라고. 텔레비를 보면 어떻게 보면 단수도 장식장도 다 있는데 장식장 하나도 없더라고. 그리고 막 밥상도 그렇고 그 안에다 놓고 그런 살고 있더라고. 아니 다른 집에 오면 예배할 때만 전부 다 소파를 놓고 정말 아름답게 사는데 왜 나는 소파 하나도 못 샀는가? 아니 나는 장식장 하나도 왜 못 샀는가? 이들이 와서 아빠 뭐 좀 하나 사. 그런데 난 왜 그런 생각을 사지를 못했는가? 아마 오늘까지 사지 못했어요. 그 제가 지금 이사간 집에 그때도 벽만 대비하고 들어갔는데 지금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10년 이상, 10년 정도를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집을 지켰는가? 그래도 나는 집을 안 지켰으니까 조금 다행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집에 함께 사는 아내를 위해서도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집이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데 그새 갖추지 못한 것도 불찰이라는 걸 내가 또한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하면서 내가 성경을 보면서 혼돈이 되는 거야. 어떤 혼돈이 되냐. 나도 소파도 좀 멋진 것 좀 갖다 놓고 나도 진짜 멋진 것 좀 갖다 놓고 우리 사모가 교회할 때 화장할 때도 멋진 화장대 하나도 갖춰놔야 되는데 어째서 화장대 하나 나는 사지 못했을까? 그런 것을 딱 보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나는 뭐 했는가? 집에다가 좀 여러 가지를 갖춰 놓아야 되는데 어떤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제가 갈등을 했어요. 갈등을 했는데 하나 다행인 것은 뭐냐면 거기다가 금붙이 은붙이는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해가지고 집에서 이것처럼 값 있는 물건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지를 않았으니까 이것으로 만족을 하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언뜻 했거든요. 그러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집에다가 값진 소유된 물건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값지게 하는가. 자동차를 타도 거기다가 고급 쇼파를 다 갖춰야 그것이 최고급 사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만족을 하는가. 그러면 우리들이 장비를 사더라도 그 안에서 기본 스탠다드 해가지고 그냥 그 곳으로 만족하면 타는가. 사람마다 전부 다 있지만 그러다 보면 자칫 그것이 뭐가 문제다. 누리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려가지고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내가 선하고 착한 일을 내가 살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현재 가지고
행복에 대해서 기뻐하고 우리는 살이 되는데,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청지라는 것도 누리면 살이 되고, 나는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님의 믿음인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인데, 근데 이것을 좋은 일에게 누리지 못하고 나는 그러지 않냐고 더 값진 것으로만 바꾸려고만 하고 내 집에다가 치울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내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 아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의 마음이 재물에 치심하는 마음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재물이 많고 좋은 집을 살고 솔로몬처럼 아름다운 집을 꾸몄을 때 하나님께 솔로몬아 너 사치지 마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그것은 잘못됐다고는 말하지를 않아요. 왜? 솔로몬은 그만한 부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도 그 행복이라고 여겼어요. 나중에 깨달았지만 우리들 인생에도 그 많은 것은 다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여기고, 우리는 그 이후에 선하고 착한 거룩한 일, 행복한 일이 뭐냐면 나누는 일, 행복한 일은 무엇이냐, 선한 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룩한 일을 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 위해서 치심하고 사치만 한 일이라면 이것이 거두는 것이 없다고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들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그것을 어느 때 줬어요? 날마다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갈 때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쌓아두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만나를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루분만 먹을 것만 너희들이 가져다가 부어라. 근데 그들이 어때? 하루쯤만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다 많은 것 가다가 자기 집에 쌓아두었죠. 근데 다음날에 낸 것이 전부 다 어떻게 되었어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루치 양식만 거두고 너희들이 토요일날이 되면 이틀의 양식을 거두고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그들은 왜 자꾸 더 많이 거뒀을까? 왜 더 많이 거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실까?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들이 오늘도 먹이신 분이 내일 또 나에게 먹이셔야 안 먹이셔요? 먹이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것 없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거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을 해야 되고, 주님도 우리 가운데 주기도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더 많이 우리는 쌓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안심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돈과 재물을 더 많이 쌓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이것이 뭐가 되는 거니? 내 마음이 족한 줄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서 13장 5절에도 뭐라냐? 너희는 돈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을 여기고,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5장에도 너희는 어때 하나님께 주신 것에 이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전도서 끝장에 우리가 그냥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상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있다가 하지만 잠시 오게 되면 우리들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에 더 많이 쌓고 그 재물과 재산에 대해서 그것으로만 살려고 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18절, 19절, 20절까지 한번 보고 말 마무리합시다. 19절, 18절 시작. 남을 모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아하니 이것이 그래서 주신 몫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9절 시작. 그래서 19절이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라.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부족하다 해가지고 거기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그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제 몫을 받아 수감으로 즐거워하게 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고 그 결과에 감사하게 여기야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들의 부모가 왜 가난할까? 왜 적을까? 부족할까? 없을까?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서 살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느니까 돈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돈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어떤 젊은이들 돈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젊어서부터 정말 그렇게 방탕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돈의 가치를 깨닫고 돈을 소중하고 귀하게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게 되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나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다. 그러면서 20절 자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생활하자니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나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까지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내일도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부족함 있게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어떤 무엇에 대해 부족하다 말고 한탄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자족하며 사세요. 그리고 또 몫에 대해서 남은 몫이 있는 것에 대해서 탈취하지 말고 내 몫에 대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는 거고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만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나에게 있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게 만족하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정말 기뻐하면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자족하며 살게 하소서 나에게 준 분기 나에게 준 몫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한 가정의 삶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가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더라도 연약하게 살면 건강에 손대면 돈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가난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건강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이 되었든지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삶에는 즐거우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 함께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귀한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내 목 자족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우리들의 가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9장 세상 풍파가 흔들어도 하나님의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믿음의 삶에 감사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오는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며 믿음의 귀한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에 행하는 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